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시고요. 아니면 앞에 모니터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절수가 좀 많아서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풍교회에서 마라나타 사랑방, 에버그린 사랑방 함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때 광고 시간 때 함께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앞뒤 분들의 얼굴 보면서도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 앞뒤 분들은 뭐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니까 한 번 더 앞뒤 분들의 얼굴 보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찬양 시간이 조금 길었네요. 감사하지요. 저의 원하는 바였습니다. 또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가 주님을 터치하고 또 주님의 터치를 받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 되는 줄 믿고 날마다 소망함으로 또 주님 안에서 기대함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맞는 좀 사진을 한 10컷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텃밭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빌라의 주차장 옆에 반평 정도밖에 안 되는 텃밭이 있어요. 이제 요즘은 이제 몇 년 동안 돌보지 않아서 아주 황폐해져 있는데요. 그래도 좀 오래전엔 좀 가꾸고 그랬습니다. 이거저거 심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땅이 이제 많이 이제 고르게 된 상태인데요. 한번 다음 사진을 보면 이분의 노력으로 이렇게 땅이 고르게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 나와 있지요.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은요, 열심히 밭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열심히 또 주방일을 하고 다 현숙한 여인인데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뛰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수고를 통해서 아까 그런 이제 좋은 밭이 생기게 된 거죠.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호박씨인 것 같아요. 열매가 나중에 보니까 호박이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고, 이걸 땅에 이제 심겠다고 하고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드디어 이제 싹이 올라왔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이게 씨를 심고 나서 어느 정도 발로 이렇게 밟아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딱딱한 땅을 저렇게 아까 그 씨앗이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야, 생명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또 보면 아주 이쁘게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동일한 호박인지 딴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뭔가가 올라와서 신기해서 이제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났지요. 한번 볼까요? 이제 이 호박이 넝쿨을 들면서 쭉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아마 그게 이제 4월 초에 이렇게 심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한 7월 8월 아닌가 싶어요. 아주 무성하게 됐습니다. 저 모든 그 넝쿨들이 아까 그 씨앗 4개를 통해서 됐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뭐 농사들을 지어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저도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주 탐스럽더라고요. 아주 이쁘더라고요. 또 넘겨보시면
또 이런 또 연한 빛깔의 넘겨야죠. 예. 연한 빛깔의 호박도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보이지 않나요? 저한테는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세계의 수확. 그 모든 노력을 통하여서 세 개만 얻어졌는지 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2011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7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사실 그때 사진을 찍으면서 왠지 내가 언젠간 이것을 사역할 때 설교할 때 쓰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쭉 검색을 해봤더니 드디어 이제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게 되니까 이제 결실을 하게 되어지는 또 30배, 60배, 100배. 아까 그 호박씨의 그 조그만 거를 생각하면 이건 뭐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라 아마 더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 열매가 있게 되어졌네요. 소망이 있지요?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자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자주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마가복음 안에서도 자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마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순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실제로 하늘이 열렸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고요.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는 아주 이제 극소수의 장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마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창세기 1장 말씀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래서 말씀하시는 창조하시는 성모 하나님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성자 예수님이 있고 또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세기 1장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역사함이 있게 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역사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일어난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창조의 역사와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열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 것에 대한 선포, 우리의 문화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개천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천절이란 말 자체가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나라가 생겼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개천절이라고 말한다면 그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아마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일어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명확하게 이제 선포를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특히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때가 찼고, 예수님께서 이제 때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는데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선교회가 개척되어지는 때는 바로 이 때가 맞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져요. 때가 찼고 예선교회가 개척되니 아멘.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나이에 개척한다는 거 이게 흔치 않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인테리어 사장이 저보고 그랬다고 했죠. 한 살만이라도 더 어릴 때 개척하시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인테리어 사장님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걱정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아니죠. 정확한 때가 찼고 함께 예선교회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유한 예배를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때가 어느 때이냐 하면 나라가 도래했다. 나와 함께 하면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특히 오늘의 비유를 보면요,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되어지고 굉장히 유명한 비유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첫 번째 비유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씀 다음에도 비유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잘 모르면 나머지 비유도 알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비유에 있어서 기초, 비유에 있어서 처음 시작이라고 말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잠깐 듣고, 또 우리가 그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네 가지 이제 길가에다가, 이제 밭에다가 이제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씨가 떨어졌지만 새가 즉시로 와서 낚아채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근데 흙이 너무 얇아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이제 말라서 타서 죽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시떨기에 이제 씨가 떨어졌는데요. 이제 가시가 자라면서 그 기운에 막혀가지고 씨가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결실하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좋은 땅이 나오게 되어졌어요. 이것은 잘 자라고 무성하게 결실하는 은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여담인지 모르겠지만요, 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이 웬만한 성도들에겐 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30배 더 나가서 60배, 더 나가서 100배.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배나 100배나 큰 차이는 없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우린 자꾸 점진성에 의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심지어 어떤 분들은 1000배를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뻥이죠. 예. 분명히 성경에선 30배, 60배, 100배로 이제 한정을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100배까지 말씀하셨을 때 동일하게 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가 그 해에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해에 100배나 그 수확을 얻었더라.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은 리얼이다, 이것은 실제다, 진실된 것이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1000배를 말하게 되면 우리의 욕심이다, 우리의 과욕이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1000배까지 부흥을 했다가 오늘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으니, 우리가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이 비유를 풀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해석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일단 씨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김을 당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 이제 돌밭에 이제 뿌려진 이 씨는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하려고 하지만 해가 틀 때, 성경에서는 특별히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이제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놀랍죠. 이렇게 환난이나 박해가 온 것이 내 죄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될까요? 이 갈등을 어찌하면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말씀은 환난과 박해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멘. 말씀을 받으십시다. 환난과 박해를 받으십시다. 뜸을 들인 이유는 뭔가 이제 아멘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말씀을 잘 새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곧 넘어졌다는 것이고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는 문제는 이제 이 그 말씀을 이제 막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에 대한 유혹과 기타 욕심이 이것은 기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말씀을 막아. 참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인데 그러한 것들이 말씀을 막을 수 있는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오히려 이 말씀이 그러한 기운에 의해서 막혀진다는 것이 참 놀라운 표현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질식한다는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숨 막히게 한다는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기타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 막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 때에 와,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나요? 특히 이때 기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에 요한사도가 말씀한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이러한 기타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지막 네 번째 밭은요,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뿌려진 것은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씨와 밭이죠. 그렇죠? 씨가 뿌려진다는 것과 이 밭이 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말씀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중요한 두 부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이제 4장 말씀이 말합니다. 이들을 가리킴이니 15절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뿌려진 자니 이들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곧 넘어지는 자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밭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사람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말하는구나. 결국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 이 씨가 모든 밭에 동일하게 뿌려진 걸 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차별 없이 모든 밭에 동등하게 전파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죠. 이 네 밭의 특징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 밭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말씀이 사탄에게 빼앗겨질 수도 있다. 참 충격적인 말씀들이죠. 또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기뻐할 수 있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게 될 수 있다. 어떤 이런 특징들. 또 말씀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해서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기운에 막힐 수도 있다. 사실 씨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자라나는 것이고 결실하는 것이 맞겠죠. 씨인데 자라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씨의 역할이 되지 않겠지요. 근데 이 씨가 자라나고 또 이 씨가 결실을 하게 되려면 중요한 것은 밭, 결국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씨,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즉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방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본문을 다해서 설교를 할 때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사람, 네 가지 종류의 밭을 말하게 되는데요. 사실 잘 보면 이것은 한 사람 안에 있는 네 가지 종류, 한 사람 안에 있는 네 가지 경우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떨 땐 그 말씀을 듣자마자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말씀을 듣긴 듣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또 고난, 박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금방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게 되더란 말이죠. 또 내 안에 세상의 욕심이라든지 뭐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든지 기타 욕심이 일어날 때, 염려가 일어날 때 이 성경 안에 신앙 안에서의 결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수많은 말씀을 읽어왔는데 그것이 나에게 결실을 맺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혹시 세상의 염려나 또 근심이나 유혹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해서 내가 막아버리진 않았나. 또 말씀을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가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에 내가 금방 넘어진 것은 아닌가. 아니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잊어버리는 거죠. 식사와 동시에 우리는 잊어버리는. 그나마 이제 그때는 저도 함께 있으니까 이제 생각났다가 이제 계단 하나하나씩 내려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빠져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세상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말씀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밭, 좋은 밭이 되겠죠. 이 밭의 특징은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동일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면 깨닫는 자라고 나옵니다.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요,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서.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졌던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 같지만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들음이 깨달음으로 가기 시작할 때에 이 말씀 안에서의 결실이 일어나게 됩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부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이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인간적인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것인가? 아마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들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사색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는 자가 아닐까. 이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수 말씀이 들렸다가 사라지지만 내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집중해 보는 거죠. 그 말씀을 사색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인격화가 되어지고 나의 말로서 그 말씀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뭐 한동안 이제 외부 사역을 이제 강의로 이제 많이 나가게 되어졌잖아요. 그때 한 교회의 고등부 수련회에 이제 강사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부 수련회 전체가 주제가 예배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큰 종이에다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를 썼어요. 고등부 다운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독특한 대답이 있었어요. 예배란 엄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독특한 대답이라서 강의 중간에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썼냐? 한 여학생이 손들더라고요. 왜 엄마라고 했냐? 대답하기를 평생을 함께하고 싶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엄마가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너는 시집도 안 가고 엄마하고 평생 동안 빌붙어서 살려고 그러냐? 특히 예배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경건한 단어와 엄마라는 것이 대비가 되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 안에 계신 수많은 엄마들이요, 되게 편안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안에 계신 수많은 아빠들이요, 예배는 아빠다, 노맨.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 부담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엄마라고 표현할 땐 이 학생한테는 예배는 편안한 것입니다. 예배는 안식입니다. 예배는 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배가 평안함이신지, 예배가 쉼인지, 예배가 안식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뭔 소리냐? 예배는 고문이다. 졸고 싶은데 이렇게 못 졸게 하냐? 혹시 좀 추우신가요? 추우면 좀 에어컨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쉼이고, 예배는 안식이고, 예배는 편안함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 두어 달 전 이제 사모님들만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제자로서 훈련을 받는 이제 그룹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들에게 여쭤봤죠. 사모님들이요, 예배가 쉼입니까? 안식입니까? 그러니까 몇몇들이 대놓고 아니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안에 있는 사모님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와, 직접적으로 가장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도 예배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쉼으로 안식으로 오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발견하면서 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끊임없이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졌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는 엄마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학생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배를 자기의 언어로서 표현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때야 비로소 거기 맞는 예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나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 이것은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많이 묵상해야 돼요. 많이 집중해야 돼요. 많이 그렇게 예배를 해봐야 자기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제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맨 처음에 예배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라고 할 땐 좀 독특한 표현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풍교회 담임 목사님이 맨 처음에 책을 쓰셨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정의를 이제 쓰고 그 옆에 이제 누가 말했느냐 이제 뭐 사람 이름이 쓰이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고 옆에 대시해놓고 박기강 목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저만에 있어서 독특한 표현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이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예배하게 되어지는 저의 언어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언어로서 어떻게 예배를 말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으로 시작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사람의 의도로 해서 사람에 의하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배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라고 강조를 하지요. 청년 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들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배에 대해서 알고 예배를 경험할수록 내가 얼마나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면서 맞아,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 있을 때만이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역시 독특한 저만의 표현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은 누구든지 그런 말을 하는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많은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엔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며 비굴하지 아니하며 예배할 수 있단 말이죠. 왜? 예배가 좋았다고 말할 땐 삼일체 하나님의 초청으로 해서 좋아진 것이고 예배가 이상하다라고 말할 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인 거면 그것에 만족하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맞게 예배하게 되어지고 예배하면서 그런 말을 더 새기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겐 어떤 분일까?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약간 언급을 했어요. 전혀 기억들을 못 하실 겁니다. 저는 기억을 잘하죠. 제가 한 거니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이제 예를 좀 들었어요. C.S. 루이스가 노년의 삶 속에 굉장히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사랑한 여인이 난치병으로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때 주변의 친구들이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고통을 감해 줄 것이 아니냐. 그때 루이스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아멘. 어렵지요. 그동안 내가 했던 합심기도 뭐냐? 내가 금식기도 했던 거 뭐냐? 특세. 그 스티커 받으려고 정말 애를 써서 2주를 열심히 갔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루이스가 하는 말이 멋진 말이죠. 단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갈 뿐이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 그게 아멘. 조금씩 이해가 되죠. 그때도 이런 반응이었어요. 동일하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맞춰가는 과정.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독특한 또 저만의 이제 표현이 남았죠.
기도의 출발은 조종입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가 됐든지 악한 의도가 됐든지 사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간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종하는 것 같은 것이니까. 그런데 제대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 조종이 굴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종으로 시작해서 굴복으로 끝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을 하시는지. 그것은 저만의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조종을 넘어서 정말로 굴복으로 나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만의 언어로서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을 쭉 지나오면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역동적인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을 볼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볼 때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는 표현을 볼 때, 특히 모세가 말할 때 여호와는 용사시니라는 표현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역동적인 분이신지. 지금도 하나님을 역동적인 분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동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역동적인 예배, 역동적인 찬양, 역동적인 음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식한 음악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지만 아마 밴드를 가지고 아주 락 중심의 예배를 하게 되어지고,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EDM을 하고 싶지만 실력이 안 따라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왜 하나님의 역동성을 높이고 역동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EDM이 훨씬 더 좋을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모르겠네요. 믿습니다고 말을 했지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연 하나님은 누구냐? 아직도 앞에서 인도하니까, 앞에서 부르니까 따라가는 것만큼은 너무너무 부족하다니까요. 그럼 나는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마치 조종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나만의 신앙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것은 그냥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사색을 해야 되더라고요. 묵상을 해야 되더라고요. 전 집중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을 해봐야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주일날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집사님하고 간단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별로 오래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만 해도 나는 환갑이 되면 죽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미 환갑을 넘기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심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그때 당시 우리 장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에이 60은 너무 빠르다. 그러고 보니까 장모님도 환갑을 이미 넘으신 다음에 제가 그 말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불효막심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전 75세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75세가 되니까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 닮아서 아마 75세가 되면 참 병약한 인생을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참 슬프네요 갑자기. 그래서 75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집사님이 별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가족지상주의가 아닙니다. 분명히 부인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생각만 하고 말은 하지 말라고. 근데 아니라고, 자기는 진짜로 그렇다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가족을 위해서 산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제 삶을 보면 가족과 별로 관계없이 살고 있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집사님이 나에게 진짜 소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문자를 했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많이 생각한 거예요. 많이 묵상한 거예요. 사색을 한 거예요. 집중해 본 거예요. 결국 나에게 있는 소망은 예배. 그래서 우리 중에서 누구보다 그분이 가장 예배를 잘 드립니다. 아멘. 누군지는 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배가 어떤 건지 부분을 얘기하고,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집중하고 묵상하고 사색하는 것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 일단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좀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적이지 않나요? 보긴 보지만 알지 못하게 할 거랍니다.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게 할 거랍니다. 돌이키지 못하게 할 거랍니다.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할 거랍니다. 이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안에서. 또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고 돌이키지 못할 것이고 더군다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제자에게 줍니다. 그러나 외인들에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부분이라 참 뭐라고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 깨닫게 하는 건 아니구나. 당신의 주권 안에서 깨달을 만한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알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돌이킬 수 있는 것,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안 알려줌? 누군가에겐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안 알려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본다고 해서 과거에 봤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듣고 있고 내가 과거에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은 아니구나. 아마 2주 전, 3주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 청년이, 모르는 청년이 찬양 중간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입소문에 의해서 스스로 오는 청년이 있구나. 근데 찬양이 한 5분이나 지났을까요? 10분이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인상 팍 쓰고 나가더라고요. 순간 저는 좀 놀랐습니다. 약간 당황했어요. 지금도 약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요. 마치 저한테 대든다는 느낌이 좀 있었고 저한테 뭔가 폭력을 하려고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순간 찬양하면서 뭐지 했어요. 근데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버렸는데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술 취한 청년이고 이제 화장실을 이제 이용하러 올라왔다가 또 집사님이 이제 예배 좀 드리고 가라고 그래서 아무튼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예배가 좋으냐 어쩌다 해서 좋다 해서 있었는데 한 5분 10분 안에 그냥 나가 버리더라고요. 분명히 좀 찬양을 들었잖아요. 봤잖아요. 그렇지만 깨달음이 없는 거죠. 언젠간 그 형제가 주님의 깨달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 정말 있고 그렇게 중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동일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깨닫고 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통하다고 해서 깨닫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영험하다고 해서 깨닫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만이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지요.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이 참 이제 놀라운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마가복음 4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해석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너희들에게는 내가 해석하고 너희들은 깨닫게 할 것이고 그러나 그들에겐 비유로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내가 묵상하고 사색하고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석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즉 동전의 양면과 같게 되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집중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 깨달음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때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는 알고 깨달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열매가 이상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닐 수 있어요. 왜? 알고 깨달았을 때는 따라나온 것이 돌이키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하는 것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알고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주의 삶을 얻는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식에 불과하구나, 도통에 불과하구나. 그렇지만 진정으로 돌이키게 되어지고 진정으로 죄의 삶의 은총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구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측면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나는 나의 예배를 나의 언어로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나의 기도를, 나의 신앙을, 나의 찬양을, 나의 교제를, 나의 기쁨을, 나의 하나님을 나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내 스스로 되지 아니하며 사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 안에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님들 한다면 그 깨달음이 반드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잠깐 기도를 해볼까요? 조명.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수많은 예배를 내가 드려오는데 수많은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데 과연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성도 간의 교제는 무엇인가?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내가 말할 수 있는 예배가 있는가? 내가 말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는가? 내가 말할 수 있는 교제라는 것이 있는가?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가? 이 시대가 워낙 정부가 홍수와 같아서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지요. 근데 이 예배 시간 때만큼은 그 집중의 은혜를 좀 누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조금 긴 시간을 드릴 겁니다. 앞에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란 찬양을 할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생각해보라 라는 가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지 않아서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깨달음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는 것은 이미 깨달음의 근거가 명확합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정리하면서 나가고 싶고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엔 옆 사람하고 잠깐 나누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이런 분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번 두 분이나 세 분씩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잘 모르신 분이면 성함도 여쭤보고 인사도 좀 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에게서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해보죠. 어떤 분은 자리를 옮기셔도 돼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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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요, 나누신 분하고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손을 잡고 기도해 보지요. 하나님, 내가 나눴던 그대로, 내가 들었던 그대로 그 하나님이 이 성도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손을 잡고 서로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수많은 회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실된 평화가 이 땅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때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지는 때인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좋은 밭으로서, 좋은 땅으로서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위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 은총 아버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으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언어로 말함으로 말하여서 아버지로 그 말씀의 영상이 내 안에 내면화가 되어지고 인격화가 되어지면서 아버지의 삶 속에서 결실을 맺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 주로 또 그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이 한반도가 진정한 평화 가운데 있는 하나님 사랑이란 말씀을 전해 아버지 그 말씀의 영향을 아버지 반드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 아버지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것인데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 그때 우리가 사도가 아니고 그때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해석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동일한 성경을 읽었지만 깨달음이 뭔지 모르고 사라지게 되어지고 스스로 알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상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교만 가운데 멸망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함이 뭔지, 조명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해석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나눈 나만의 기도, 나만의 예배, 나만의 신앙에 대해서 나눈 것, 주님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 원한 분들에게 생명으로 나눔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예선교회를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예배를 가지고 예배가 설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계시로, 주님이 주시는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알기 시작할 때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시고 결실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결실을 맺는 예선교회 성도님들, 소풍교회 성도님들, 또 처음 방문한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인천과 한반도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